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훈련생 또 우리 훈련 수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침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오신 우리 충청 지역 우리 지체들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이렇게 은혜와 도전이 되고 강력한 삶을 보여주신 우리 최승호 형제님, 우리 이성경 자매님,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사랑과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1, 3 이번에도 그렇고요. 보통 보면 훈련 지원 동기를 여쭤보면 심지어 이번에는 그 3 우리 훈련생들까지 순장님 권유로 왔다고 이렇게 3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3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을 여기 부르신 건 우리 주님이신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BBB의 주인이시고 우리 훈련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거 아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순장님이 권유하셨지만 혹시 순장님 뒤에 이렇게 혹시 날개 달린 거 이렇게 보셨어요? 아직도 못 보시는군요, 그거. 저도 못 보다가 나중에 그 날개가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지역교회에 뜰을 밟고 있지만 또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깊은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특권과 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러한 행동이나 마음속의 태도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의 열매들일 뿐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뿌리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시험들, 모든 인생의 처참한 상황들은 그 원인이 모두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것은 생물이어서 자라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정말로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모두 깨뜨립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안 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자리에서 추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던진 생명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줄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줄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BBB에 와서 이 일상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주고받는 카톡 문자 중에 어느 80 할머니가 남긴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마음속에 남았어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이기는 놈인 줄 알았더니 자주 웃는 놈이 이긴 놈이더라.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다. 우리는 때로 BBB 순장님들을 보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저도 비장한 얼굴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독립군같이 사시는 분들을 저도 봤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는 군인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는 너희 아빠는 독립군이다 이런 거의 분위기로 저도 아이들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게 아이들이 가장 정말 그런 것들 좋아했던 초등학교 이런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1박 여행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 나머지 휴가들을 1년에 한 2박 3일 있는 3박 4일 있는 것들을 주로 BBB 수련회로 이렇게 명동 수련회 이런 걸로 다녔습니다. 이모들 무릎 빼고 또 삼촌들 무릎 빼고 애들이 자고 정말 방목하듯이 아이들을 기르고 부모로서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붙잡고 있었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빠는 어떻게 이런 생활을 30년을 하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관 강사를 하고 있는 우리 둘째 딸 저녁에 제가 11시에 데리고 오면서 차로 데리고 오는데 옆에서 울고 있길래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같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아빠가 가르쳐도 안 들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사형리 전하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풍성한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양육, 암송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삶, 그리스도 하나 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비비 형제 자매인데요.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자매가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뭔지 모를 그러한 차가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매가 올린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건 한 글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께서 이 자매를 깊이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10년 동안을 남편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하라는 건 다 이렇게 하고 열심도 내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가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자기 삶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들 공부를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남들에게는 있는 자기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본점 팀장으로 가면서 만났던 우리 오 형제는요, 한국에 사는 분 중에 그래도 한 번은 어릴 적에 주일학교 한번 가보고 여름성경학교 한번 가보고 성탄절에 한번 가봤을 텐데 이 형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형제였습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형제였어요. 정말 놀라운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와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이 형제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셔서 형제가 주저하고 있는 그 시험관 아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빈말로 제가 농담 반 진담만으로 우리 자매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아이를 갖지 못한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마음 아픔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월 정도를 동안에 저는 제 아이들을 뱃속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순원을 위해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저희 자매와 함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두 쌍둥이가 나왔고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10개월 동안에 20번 넘게 하혈을 하고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을 가면서 그때마다 이 형제는 그때까지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지 못했는데 무조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오영석 차장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 유산되면 우리 오영석 차장 떠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강압적으로 막 억지 쓰면서 매달렸습니다. 10개월 만에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난 아이들을 봤는데요. 정말 손자, 손녀를 보면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오영석 차장이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우리 오 차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그 뒤에 몇 년이 지나 우리 오 차장이 여름 휴가를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같이 맨투맨을 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전부터 눈이 좀 이상해서 가봤더니 황반변성인데 이대로 가면 실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걸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불쑥 솟아났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 형제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십니까? 했는데 우리 오영석 차장 말이, 순장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제가 정말 가슴이 덜컥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졌을 텐데, 잠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긴 했지만 순장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모르시고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사 내 눈이 실명이 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평안했다고. 순장보다 저보다 훨씬 나은 우리 순원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수하는 삶입니다. 이 전수는 전달이 아닙니다. 택배는 전달하는 거지만 이 전수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그냥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이성경 자매님 같이 암송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살면서 기쁘신 일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쁘신 일 한번 더듬어 보면 혹시 그 기쁜 마음이 한 1년 이상 지속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취직한 것, 대학에 합격한 것,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청약돼서 입주한 날, 이런 거 1년 넘어가시는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점점 더 기쁨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것들에 투자된 것들, 이것들은 영원히 가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제가 작년까지 27년간 은행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직장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데, 퇴직할 때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BBB 순장 모임에 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BBB에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공덕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 순장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은행 다닐 때 만났던 여러 형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형제는 길거리에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다가 구조되기도 하고, 그 형제를 연수원에서 만나서 그 형제에게 전도를 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 그 형제가 전데요. 그 전에 만났던 숙직하다가 만난 형제, 그 형제가 바로 전에 훈련 원장이셨던 성희구 형제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회를 보신 조현우 형제님은 불나방 같이 정말 살다가 그때 대리 때 같이 또 모임으로 인도를 받아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이 퇴직을 했는데요. 지금도 각자 다른 형제님, 여기 있는 국민은행 빠지가 아직도 저는 낯선데 어쨌든 또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동일한 것은 정말 눈빛만 봐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동역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까지 했는데요. 그 뒤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믿음이 해이해지면서 주식 투자에 빠졌다가 저도 그 금액을 들었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의 손실을 보면서 이혼 위기까지 올리고 또 직장도 또 그만두게 되고 절망 가운데 죽을 생각까지도 여러 번 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저랑 교제하게 됐는데요. 그 형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가 내가 달릴 자리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는 감당하시고 나에게 그의 의의 옷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에 이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 형제가 너무나 변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냥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면 에베소서 2장을 그 주에 외워요. 그리고 제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학교 갈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무전기 사업 그대로 열심히 하시고요. 다만 하시는 일 다른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그저 우연히 만나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루의 이 복된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인지 그걸 그대로 지금 이 표정 그대로 사시면 그리고 때가 될 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딴 공부 안 하고 사형리 전하는 거 같이 연습하고요. 그래서 부산 분인데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 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형제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형제가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이 주님의 복음화 전략이라는 게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온 한 놈만 패자는 이거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질이 맞더라고요. 싸움에서 한 놈만 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한 사람에게 싸움에 전쟁에 승패를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사역의 결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 순원들이 이게 다 훈련도 받고 했는데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니까 제 사역이 실패인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갑자기 우울감과 이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치셨어요. 너는 내가 솔직히 너의 자랑이니 네 사역이 네 자랑이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치시는 그런 말씀에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비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할 한 영혼, 우리가 양육할 한 영혼,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본문의 말씀 28장 18절, 19절, 20절은 우리가 잘 많이 암송하지만 18절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에 그리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근거입니다. 이번 하반기 훈련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훈련으로 부르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하반기 훈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훈련생과 훈련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